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사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심령을 복 주시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사랑하는 성낙인들이여, 그리고 베레아인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택하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을 하나로 모읍시다. 성경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호송세월하는 자들의 영혼이 불쌍하여 이 늙은 종이 목을 놓아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로 인하여 흘리신 피와 성령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인하여 우리가 이를 의로 여기고 침례를 받았으니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입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의인의 죽으심으로 믿을진대 이로써 선악을 아는 죄를 범한 아담과 그 안에서 나온 인류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우리 몸에 침례로서 가졌으니 이것이 곧 구원의 표입니다. 우리가 몸에 가진 구원의 표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과 선악을 아는 양심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표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심을 깨달아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곧 영생이시니 이 말씀은 영생이요 빛이 되시니 그 빛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흑암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요 그 빛의 자녀이면 그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그의 후사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굶주림이 아닙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선악을 아는 죄를 범하고 있는 짐짓 죄인들입니다. 짐짓 죄를 짓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헛것같이 여겨 자기들의 과거와 함께 선악을 아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항상 선악을 아는 죄, 곧 양심의 가책을 받음으로 자기를 여전히 죄인임을 수없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신 것은 선악을 아는 죄 아래 있는 자들의 그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니 진리는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요 셋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를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은 육체이신 그리스도요 피는 하나님의 보혈이요 성령은 사망을 이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선악을 아는 죄가 죽은 것이요 그 옛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흘리신 피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강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허물어질 때까지 같이 가고 있음같이 우리는 이 보혈을 하나님이 주신 의로 믿고 부활 때까지 견디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쓴 자들이 낙원에 들렸다가 주 재림의 날에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아내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왕과 같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는 진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피와 성령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말해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함과 더불어 갑자기 죽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을 쉴 수 없는 그때부터 영원히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떠날 때 낙원에 가게 하세요.
낙원에 가지 못하고 심판하시는 백보자 앞으로 가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진정한 목소리를 잘 들어주세요. 시무언. 지난 주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좀 반복해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그 영은 영생입니다. 곧 영생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 곧 우리의 영으로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 있죠. 우리가 좀 잘 드세요. 침례교회는 그 성경을 믿는 믿음과 주장과 이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성경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주장은 침례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상은 소속감, 모교회가 있어야 한다.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 신앙의 어머니,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기 때문에 또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침례를 왜 주장해야 되는 거야? 침례를 주장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침례를 주장하는 이유. 침례하는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으시죠. 자,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읽읍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거기서 뭐라 씁니까? 예.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나온 적이 없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난 자라면 이 아담 후로부터 쭉 나와서 아브라함도 있고 또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사무엘 선지자를 시작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아주 많은 권세가 있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거룩하고 아주 훌륭하고 정말 빛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나 그 이에 모든 사람이 다 아주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세계란 얘기지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아주
아주 독특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의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 신념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주장하고 확신하는 이런 오기가 아니고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어요. 그걸 의로 여기셨다. 우린 예수 아닌 사람들과 약속할 때 내가 다음에 갖다 줄게. 믿어도 돼요? 믿으세요. 그 믿습니다. 돈을 구할 때도 내가 꼭 갚을게요. 믿으세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사용없어요. 그 사람 믿어도 됩니까?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란 말은 신뢰하다 하고 많은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다시 말해 신앙을 유발시키는 믿음은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그를 의로 여기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의로 여긴다.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써 그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이걸 갖다가 보통 그냥 믿습니다. 이러니까 교회 가서도 그냥 기도할 때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또 자기도 그걸 주장함으로써 믿음이 상당히 좀 강하게 되는 것 같거든.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할 이 믿음은 우리 이런 감정이나 이런 일반적인 그 의식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이 없으면 우린 의가 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을 서로 다 신용 거래하다, 신용 있는 사람, 신용하다 다 믿는단 말이거든. 그래도 그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이 사회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냐고. 믿음 없으면 서로 충돌하고 큰일도 일어나죠.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람과 사람 벌써 둘만 있어도 서로 믿음의 관계죠. 부부간에도 믿음의 관계라요. 전부가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그 의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인간들의 관계, 이런 물리적 관계, 이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사람들이
처음에 신학생활 할 때 그들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학생활 한 1년, 2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그냥 신앙을 포기하고 나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들이 믿음을 설정을 잘못해서 그렇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냐.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게 누구예요? 그냥 믿습니다. 서로가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있다. 내가 아내를 믿고 있다. 남편을 믿고 있다. 그것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 믿음을 그대로 우리가 유전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가진 그런 믿음의 그런 유전자를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믿음. 그래서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요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우리가 정말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거. 예수 안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롭다 하는데, 그러면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 순종하다. 예수께 순종하다. 그게 바로 순종하다 하는데, 예수께 순종하지 않는 것, 예수께 순종하지 않는 것, 예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란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처음 오셔서 말씀하시는, 나는 내 뜻을 행하라고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라고 왔도다. 나는 의인을 부르란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것이다. 이 죄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데,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구원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 예수께 순종하지 않는 건 예수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나를 믿으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11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거기서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데, 그럼 뭐가 구원이냐?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이 돼야.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침례교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른 교단에서 그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걸, 이 성경이 너무 그 말 믿고 그걸 강조하는 것은 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믿으면 구원받는지 왜 침례받으면 구원받냐 이러거든. 그러니까 믿고 침례다. 그러니까 믿고 침례가 믿고 순종한다. 믿고 침례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주라. 이게 말씀이거든. 왜? 자, 요한복음 3장 4절 5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침례 요한은 그렇게 이게 여자 난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근데 그는 물로만 침례를 줬지만, 아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했죠. 물로만 침례를 줬지만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 준다. 물과 성령으로 준다. 거기 또 마태복음 3장 11절 맞죠? 또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 4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침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 4절 5절 한번 봅시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바로 성령으로 침례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침례할 땐 물로만이 아니고 성령으로도 침례를 받는다. 물로만 아니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요한에서 침례받은 사람들은 육신은 물속에 들어가서 분명히 그런 이 경험을 있죠. 완전히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경험이죠. 이거 역사적이죠. 예?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육신은 분명히 침례받았는데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옛것에서 새것으로 옮겨졌는데 영혼은 영적인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받은 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 그것도 말했대요.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물로만 침례 줬지 성령으로 침례 주지 않았다. 예수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로만 아니고
성령으로 받으면서 우리의 영이, 이것은 육체의 경험, 역사적인 시간. 그래, 이건 실제로 이 물질인 이런 물리적인 그런 우리 감각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받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받아 우리 우리의 영혼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 영이 그 영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은 물만이 아니요, 그러니까 경험이요, 역사적이요, 물적인 것만 아니라 영이 받는 것이다. 영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이 받음으로써 우리 영적인 변화,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하고 느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침례받고 나서 그냥 아이고 뭐 찬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아니라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게 자기 신분에 대한 자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자기 신분을 주장한다. 나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을 받는 사람은 그 육체는 경험이요, 역사적이요, 물리적으로 받았지만은 우리의 내가 영이 옛날에서 강 건너온 것이다. 물을 건너온 것이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것이다. 한 것듯이 영이 완전히 옛 세상에서 옛 것에서 옛날 세상에서 옛 것에서 완전히 옮겨와서 나는 이제 좀 옛것, 그러니까 육체만 알고 육체가 자기 목숨이 생명인 줄 알고 목숨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목숨이 살다 죽으면 끝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옛날에서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냐고 그 뒤에 책임을 져야 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옛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죠? 영생. 영생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오, 영생이시오, 하나님 나라. 이를 아바라고 한다고 했죠? 아바. 그러니까 완전히 아버지에게로 완전히 옮겨와서 내가 누구의 자식이냐? 아버지의 자녀라요. 아버지의 자녀.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옮겨온 것이요. 이것은 영생을, 저희 육체는 끝났어도 그 영혼, 자기 육체는 끝이 났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사후에도 책임을 져야 되는, 자기가 지옥에 가든지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영생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그 자기 영혼이 육체가 끝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책임 있는 가치,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것은 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서, 아까 요한복음 3장 4절에 봤죠. 물과 성경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주기도문에 포함하여 고백합니다. 이는 신앙 고백이에요. 간구가 아니라 기도를 하되 신앙 고백을 하죠.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 앞에 영원히 삽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말했죠. 아버지 앞에 영원히,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나이다.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아느냐?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성경에 침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침례 주면서 광야에서 외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그가 입을 열어 말씀을 전파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말씀하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어떤 방향이나 어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물리적인 조건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어둠의 주관자, 살인자, 바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므로, 왜 여러분 귀신 드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먼저 지배하니까 그 틈을 타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뭘 가냐? 마귀는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이용하거든. 그 율법은 정죄를 해요. 그 율법의 권능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곧 죄인들에게 아주 그냥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에도 뭐라고 하니,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 풍습을 쫓고 3절에 가서 뭐라 하니 공중공원세의 전자 마귀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마귀라 이 말이죠. 그 마귀가 지배할 때 그 틈을 타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란 말은 글자 그대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란 말은 이간하다 하는 뜻이에요. 이간시키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을 관계를 이간시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시험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관계를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깜빡 그 신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 틈에 그 이간에 갈라서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것이 귀신입니다. 귀신은 영혼 속에 못 들어오고 육체의 신경계에 들어와서 사람을 병들게, 육체를 병들게 하고, 그런데 말하자면 귀신은 모든 육체, 그 하나님의 율례를 범한 모든 육체 속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깜빡할 사이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 귀신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그 틈이 뭐냐? 마귀가 이렇게 틈을 열어놓는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로하고 한다는 말이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말씀하시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금세 그 수제자가 졸지의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대한 원수인데 사람에 대해서는 이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 짓하는 것이 뭐냐?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마귀야, 디아볼로스. 오직 목적이 하나님께 향한 대적을 사단. 그 사단과 마귀는 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 혹은 마귀라고 하는데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자를 이간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인류가 있기 전에 다시 말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는 마귀란 말이 없어요. 그건 사단입니다. 그 구약성경에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 우주 만물이 생긴 이후에 인류가 생긴 다음부터는 마귀가 역사한다. 그래서 한 예로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금식하시고 성령으로 이끌려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보면 마귀가 예수를 3번을 시험합니다. 근데 그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아. 우리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갈라놓는 거 그때는 마귀. 그러니까 너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간시킬 때는 마귀야. 예수에게 마귀가 나한테 경배하라니까 사탄아 뭐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냐. 경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건데 그걸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사단 이렇게 말하죠. 그 사단과 마귀는 같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사단이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는 사단이고 사람에게는 마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든지 사단을 주의하라, 사단을 대적하라는 말이 성경에 한 번 있으려나? 전혀 없어요. 전부가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의 유혹을 받아 마귀가 유혹하니라, 전부 이렇게 말했다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시키는 것을. 그 전부 마귀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모르게 마귀, 사탄, 귀신 막 혼돈해서 하거든요. 그런 그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게 귀신이거든. 귀신은 육체만 들어오지 영혼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오면은 네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오면 귀신이 떠나버린다. 그 귀신이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버리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귀신이 절로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의 빛으로 비치고 또 그 빛이 더 이 전구 안에 있는 코일이 불이 붙어서 이 전구 바깥으로 빛이 새나가듯이 영혼이 빛으로 충만한 데다가 빛을 발해서 육체까지도 막 그 영혼 속에 비치는 그 빛으로 밝히면 육체 안에 신경계통에 숨어있던 귀신들이 절로 다 나가버린다. 빛을 비치면 구석까지 다 빛을 비치면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귀신이 쫓아난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해서 말했지만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물러간다 이지.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간다. 시험 드는 것은 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것과 귀신의 영들의 귀신이 가르침을 받으려 하였으니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도 마귀에게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또 더 충만함으로써 오히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육체도 귀신들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그건 실질적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침례 안 받고도 요한의 침례 같은 물로만 침례받아 오늘날도 요한의 침례 같은 침례를 많이 받죠. 아까 에베소 19장에도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 교회가 그들이 다 교인들인데 너희가 믿을 때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묻잖아요. 요한의 침례로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난 물로만 침례 받았다 하고 실제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 영적 것은 자기 모르니까. 그러나 자기 믿음은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나는 지금 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영적으로. 그래서 성적으로 내가 세상에 속했던 내가, 곧 마귀에 속했던 내가, 귀신에게 사로잡히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하는 것.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은 영생을 이미 확보한 거예요. 그 영생을 얻을 때까지 자기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면 육신이 살다 죽으면 낙원에 있다가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첫째 벌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다. 그리스도는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 영생에게 우리도 영생에 들어가는 거 완전히. 그와 결혼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세상을 심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데 그는 영생으로 내가 옮겨진 거예요. 영생은 곧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으로서 후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진 겁니다. 우리가 내가 정원에 대해서 얘기했죠. 정원한다면은 같이 살다가 그러다 통치만 해요. 그럼 어느 때 가서 여자가 성장했을 때 그때는 이제 비로소 통치한다. 비로소 이제 그들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바로 정혼한 사람과 같다. 그런데 정혼한 사람이 남편과 동침하기 전에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남편이 실망해서 그 남편과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 슬그머니 헤어지려고 생각까지 했었죠. 그 천사가 막았죠. 그건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염려 말라. 이와 같이 내가 완전히 침례를 받음으로써 영으로도 성령으로 침례받음으로써 내가 영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걸 자기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침례는 순종하는 것이다. 육체로 경험과 역사적으로 물리적인 경험도 있지만은 내 영이 그렇게 순종한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서 뭐라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이거지. 이런 권세를 주셨다 이거지. 자, 계시록 20장 4절 5절 한번 또 읽읍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수 있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심판할 권세를 받았다. 이거. 아버지가 내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 이거. 왕의 권세를 줬다. 왕은 의가 돼서 왕이 모든 걸 심판하니까 그래서 권세는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는 그냥 이제 우리가 또 다음에 또 계속 먼저도 배웠지만 인자는 하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로고스. 이 왕과 같은 권세는 왕의 권세는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는 아버지께 영원히 나이다. 왕의 권세를 아버지가 우리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아들과 함께 얻는데 누가 줘?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영광은 아버지예요.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니? 주인에게 찾아준다 그거거든. 내가 어떤 재물을 얻었어요. 내가 영광 받았어요. 세상에서 아주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큼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영광은 누구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돌린다. 그 영광을 돌린다. 아버지에게 돌려드린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물건을 근데 이게 주인이 있다 이게요. 주인에게 찾아주듯이 돌듯이 우리가 받는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나에게 준 것들이 한 것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도 이 만물도 다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성령으로 임하셨고 그 권세는 어떻게 임했느냐? 예수님의 계명으로 임했다. 예수님의 계명으로. 그래서 너희는 나는 아버지로부터 내가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내 명령을 따라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러한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받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줘라. 이것도 주의 계명이에요. 요한은 물로 줬지만 너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하더라. 네가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침례 요한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는 물로만 침례 줬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 주신다. 분명히 계명이라 해요. 우린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야. 순종치 않으면 의의가 없어요. 그 죄가 되는 순종치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 순간 내가 육체로 그 경험과 역사적인 사건, 그 시간과 물리적 체험으로 완전히 우리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영도
내가 변화를 받아. 난 영적인 사람이다. 과거에 육체에 속한 사람인데 이제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잘 읽었지만은 또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9절까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나 그리스도의 소용없어. 말로 한번 해줘서 정말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된다. 예. 영에 속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이때부터 고백이 뭐가 나오는 거니?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은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영광을 돌리자. 예배 드릴 때 영광 돌리자죠. 여러분, 예배가 거룩합니다. 거룩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게요. 돌려드리라게요.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그 마음에 이걸 거룩하다 한 후에는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하나님 것이 되는 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자녀라는 영광을 받았으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뭘 주셨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니거든. 옛날에 말이요. 한 6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창각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 내려다가 이 여우 목도리를 하나 주셨어요. 이 사람이 그걸 경찰에 갖다 줘서 그걸 찾아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거라고 자기가 팔아서 자기가 썼어요. 그걸 간증했어요. 그 걸렸어요. 나중에. 그 남의 물건을 취하여 지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절도죄로다가 신발받았어요. 내가 잘 아는 목사인데 모든 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돈을 꽂다. 꽂으면 꾼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간 쓰고선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홀이라도 다 갚지 않고는 결단코 내가 들어오지 못하라. 그러니까 전보다 더 전보다 더 정이 홀인데 홀이는 말하자면 밀 한 톨이란 말입니다. 밀 한 톨. 밀 이삭 속에 한 100개가 붙었어요. 100여 개 붙었단 말이야. 그 중에 한 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한 홀이에요. 그것은 돈으로다 우리나라는 지금 원이 있고 원보다 밑에는 전이 있고 전보다 더 낮은 것이 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원에서는 쌀 한 톨이 이게 시작이에요. 쌀 한 톨이나 밀 하나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한 말을 꽂다. 한 말에 그 밀알이 몇 어깨가 들었는지 모르지. 근데 그대로 다 갚아야 된다는 거지. 한 홀이라도. 한 홀이라도 다 갚지 않고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려.
주인의 것은 주인에게 돌려야 된다 이지. 여러분,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이 흔히 그럽니다. 내가 뭐 돈 벌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다 하나님께 써야죠. 말로 이러면서 쓰지 않냐고 낭패 봐가지고 자기도 비참하게 되는 사람 많다 이게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해도 내가 이 물건을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한 후에 돌이켜보면 그게 올무가 된다는 게 꼼짝없이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려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생이요.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 속한 백성이게 하시고 내게 권세를 줘서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그냥 권능 주옵소서 권세 주옵소서 막이라는데,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부활하신 후에 권세를 받으신 겁니다. 그 권세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병도 고칠 수 있고, 그러다 정말 주를 믿는 자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분리를 깨끗게 하며 소견을 뜨게 하며 벙어리를 말하게 하며 중풍을 일으키며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은 주님의 권세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가 주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그것은 아들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땐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줄 수 없고 12제자들에게 그건 자기 손가락과 같은 거니까 자기 지체니까. 그러나 그 성령으로는 이젠 모든 믿는 자에게 다 그 권세를 주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 17절부터 봅시다. 17절부터 20절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 주님의 말씀이 허풍이 아니고 약속이라. 그가 하늘에 가셨어도 함께 역사하사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할 때 무조건 쥐어서 자력하는 사람 마냥 쥐어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권세, 주님의 그 권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때는 예수가 이 세상에 있을 때 12제자를 저희가 각각 저희가 지정해서 내보낼 때 주셨지만은 그때 12제자만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 믿는 자 모든 사람에게 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그 인자에게 주신 권세,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구하는 겁니다. 그 권능을 구하라. 왜 여러분이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 권능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이 권능이 당연히 그러니까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내게 그 권능을 주옵소서. 장관이 누구냐? 대통령의 권세예요. 대통령의 권능을 사람이 임명해가지고 그에게 막 그 위임한 겁니다. 대통령이 그에게 위임한 거예요. 대통령의 권능은 어디서 나오냐? 백성으로부터 나왔고 그 백성에게 그에게 위임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그 권세를 주옵소서. 또 내가 세상에서 육체가 명예도 없고 계급도 없고 다 영광을 받는데 영광은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물질도 부자도 되고 또 선생도 되고 훌륭한 삶도 되고 칭찬받는 삶도 되고 하는 영광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게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그 말이야. 빛이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그 말이야. 그 빛이 임하는 방법은 어떤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어떻게 빛이 임하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근데 그러면서 그 말씀이 생명이요 생명이 곧 빛이라. 그 빛의 이름은 예수요. 빛의 이름은 예수라 이게. 예수는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예요. 흑암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권세라 이게. 이와 같이 아버지의 권세. 그래서 그러니까 어둠의 모든 세력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죽음도 그 흑암 권세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이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달라는 거지요. 다 좀 조금 더 주시옵소서. 예? 내가 어제 밤새 기도하고 오늘 또 종일 내가 교회에서 청소했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건 대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내가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아들로 인하여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니 우리도 권세를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주시옵소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무슨 기도라든지 예배하든지 자기 혼자 기도하든지 뭘 기도든지 전부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 계시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서 이러한 것을 주셨어. 우리 기도가 나라를 구하는 것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 그 나라와 그에 의해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이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가 완전 순종이라는 걸.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됐는데 순종치 않으면 죄가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다가 순종치 않고 고집해서 말이요. 침례를 세례로 바꾸고 원래는 침례입니다. 밥디조라고 해서 잠기다 하는 뜻이에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만 이렇게 물 찍어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는 어때? 요한의 침례는 요한도 그렇게 침례 줬어요. 잠기도록. 근데 그건 물로만 줬지만 네가 성령으로 침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여 이게 믿음이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유전자가 바로 순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에 순종하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죄가 있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그 말이에요. 순종치 아니하며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믿음. 그러므로서 요한복음 14장 6절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 길이 뭐가 어떤 길이란 말입니까? 길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길이요? 어떻게 되는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도를 상달시키거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도가 무엇인가?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한번 보세요. 25절까지. 먼저 20절까지 딱 읽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까지 보죠. 예수가 회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성령.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운명하는 신성한 성전 회장이 쫙 갈라졌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의 그 공로가 그 우리를 영혼으로 하여금 우리 심령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 그랬다. 이런 예수의 육체를 말한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몸을 찢으실 때 바로 그로 인해서 그
공로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애국의 당에서 보면 미국 같은 데서 어떤 이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이상하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리 안 넣냐고. 우리나라 사람들 끄트머리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끄트머리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리 안 했어도 그냥 아멘만 했어도 그는 본래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드린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있죠. 우리 요한일서 5장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우리가 13절부터 13절로 15절까지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자, 내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간에 중요한 설교를 하니까 중요한 말씀을 전하니까 잘 좀 들으라고 했죠. 그 잘 들으라는 말이 지금 몇 주간 걸렸어요. 아직도 조금 더 남았어요. 이걸로 기초를 쌓아요. 집 질 때 기초를 잘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이 기초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병 고치고 말씀으로 귀신 쫓고 이적이 나타나고 병자를 낫고 이런 이적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못 듣는 사람은 그냥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오늘 처음에 교회 가면 병 나서 교회 가면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병 나서 해서 무조건 끌고 옵니다. 그 사람 병 낫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낫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끌고 온 사람 말만 믿고 끌려온 거 와서 하라니까 믿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되는가? 그 되는가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이적이 나타나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아무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이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담대한 것이 뭐냐? 아까 말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의 것이라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누구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구합니다. 내게 상 달라는 것은 내 몫이요. 품값 달라는 것은 내 몫이에요. 아버지 것이 아니요. 그지? 예. 품값 달라는 것이 아니요. 뭐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달라는 그렇지. 아버지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내 품삯 달라는 것이 아니요. 오늘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고 품삯 달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게요. 내가 어제 밤새 기도했으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제 헌신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고 자식 먹이 살리라고 바쁜데도 내가 버리고 교회 와서 일했습니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건 품값 달라고 떼쓰는 거란 말이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품삯 달라는 것이 아니라 뭐 달라는 거? 아버지의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을 선물로 달라 그 말이에요. 예? 예. 이걸 잘 알아야 목사님들 알아야 교들이 가르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전혀 내 공로를 내세우면 품값 달라는 것밖에 안 된다 이야.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난 아주 아무것도 의의가 없는 사람이야. 오직 은혜로 주시옵소서. 근데 뭐라니? 여기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근데 뜻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거니? 아바, 잘 들으세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바는 그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이 없다는 뜻이요. 그래서 그의 아바에게 구하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하늘의 그 만유나 또 우주 만물에게 드러내신, 나타내신 모든 것은 인간이나 누가, 천사나 누가 이렇게 해달라 해서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아들을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지으신 것이라 하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완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내가 하는 일과 전하는 것과 모든 것은 죽는 일과 다시 사는 일, 그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 뜻대로 한다 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 그 말이야.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지. 그 아버지 뜻을 이루려니까 내가 이 소원을 가지고 갑니다. 소원을 가지고 간다 야. 그런데 내 소원을 그냥 주여 나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소원이 있습니다. 이걸 주시옵소서. 내 병 낫기로 합니다. 내 소원이 있다이다. 그래서 될 수가 없어.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아버지 뜻만을, 아버지의 뜻만이,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냥 무조건 내 뜻을 이루소서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왜? 내 손을 아버지께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아버지가 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 같이 내 소원도 아버지 뜻을 이루심 같이 이루어지옵소서. 그렇게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야 할 텐데 갈 길이 자격이 있어야지. 이 성전이 있는데 말이요.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인데 이 가운데 회장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고 떡상에다가 떡을 차리고 향로에다가 향을 피고 이걸 계속 12달 하고 하루 1년에 한 차례만 이 회장이 열린다. 회장이 열리면 이 법궤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이 회장이 저희 육체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찢어진 육체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박힌 회장이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가 회장 가운데 놓으신 피 흘리신 길이 곧 피 흘리심이 그 은혜가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내가는 길이라 이 말이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예? 예. 내가 무조건 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끝머리에 예수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처음부터 내가 지금 내 소원을 가지고 가는데 길이 없습니다. 아, 주님이 길을 여셨구나. 그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서 백성의 소원을 아뢰는 거거든.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소원을 가지고 가야 할 텐데 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나는 내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를 알므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는 뭐랍니까?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들어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내게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들어가고 아버지를 뵙고 그거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여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게 곧 회장인데 이는 예수 몸을 찢은 것이다 하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를 힘입어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죄인으로 감히 하나님을 거룩함이 없는 자가 하나님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그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내 하나님께 이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여, 내 소원을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신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내게도 이루어졌어. 땅에서도 이루어졌어.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들에게 이런 뜻을 이루신 것 같이 내 뜻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땅에서도 이루어졌어서 하는 것이라. 주기도문 있잖아요. 나라에 맙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인하여 그 아들로 말미암아 뜻을 이룬 같이 내 뜻도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어떻게? 나는 지금 내가 내 의와 내 공로, 여러분이 죄 안 짓고 거룩하고 아주 성결하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열심히 있고 아주 겸손한 죄하고 그래서 보니 일부러 천사 앞에서 겸손한 죄하면 자기 생을 다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해야지. 아주 제가 일부러 천사 앞에 겸손해. 그게 뭐니? 천사는 육체만 다스리는 자거든요. 외식하는 자라 이 말이야. 그래서 뭐 자기 상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소원이 있는데 소원을 통로 없이 길 없이 하늘께 나갈 수가 없어. 그 그리스도가 길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과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내 소원도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이걸 잘 아셨어요? 이걸 알아야 자기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람들이 밤새 기도도 이 길이 없이 길도 모르고 온다면 나중에 끝에 보면 예수로 기도합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의식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꼭 사람들이 꼭 식사 기도할 때도 예수로 기도합니다. 끝머리 해야만 눈을 뜨죠. 아멘은 왜 아멘 안지? 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소리 안지? 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 공로 의지하고 서야 내 기도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큰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갈 길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회장 가운데 열어놓은 길이 돼서 그 회장은 예수의 육체니라. 그 피의 길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거죠. 이 길,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 좋고 그 나라 대통령이 좋아서 아무리 국민들이 많이 배우고 한 달짜도 이 땅에서는 잘 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천당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곧 생명이라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곧 진리다. 이게 생명이다 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내 소원을 가지고 주여 내 소원을 가지고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땅에서도 내 소원을 이루어 이렇게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뜻입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요한일서 5장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했으니까 이를 벌써 이미 예수의 공로를 믿었으니까 이미 받은 줄 알아야 한다. 왜? 우리는 기적이란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이적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하나님이 씨를 심어야만 거기서 나무가 나오고 곡식이 나온다 이겠지. 기적이란 것이 없어요. 우리 신자들에겐 착제합니다. 아버지 뜻만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적이란 것이 없어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소원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바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바치러 가는 길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내 소원을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뜻을 하늘에서 아들을 말미암아 이루신처럼 내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알아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기도보다도 잘 상달돼서 응답을 잘 받는 까닭이 바로 그겁니다. 분명히 나는 길을 아주 기도의 정석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저 마지막에 아무리 청산유수 같이 그저 중얼중얼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하나님 저기 계신데 내가 그 나갈 길이 있어야지. 아무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사이는 다 막혔는데, 죄의 담으로 막혔는데, 이것이 뚫어져야 그 안에 열린 길을 통해서 나가듯이 얘기해야 돼.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우리의 기도를 잘 상달할 수 있다. 자, 목사님, 이거 정말 이제는 정말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구나. 이게 알아졌어요? 예. 확실히 알아졌어요? 예. 예. 그렇게 이게 그래서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죄는 예만 율례를 범한 하나님의 율례를 위반한 죄는 다 육체에 관한 것이요. 육체에 관한 것이요. 이것은 비운이, 그러니까 율법은 비우라 이거지. 비운이, 육체는 비운이, 비우로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말씀해, 내가 너에게 실사가 말하노니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그 실상을 가르쳐주리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를 책망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다.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순정치 아니하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을 때 성령으로 받았으므로 우린 그때부터 벌써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게 침례받으면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권세를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성령을 받는 순간에 다 동시에 아들에게 주신 권세도 우리가 받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일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 것을 갖다가 주여 내가 일했으니 월급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일했으니 품값 주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대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뭐도 없어요. 우린 하나님 살려두고도 하나님이 뜻이요, 나를 죽이셔도 하나님이 뜻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아버지께만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만 있는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내가 이 소원을 바로 아버지께 가지고 가는데, 길이 없었는데 마침내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피 흘려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내가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내 소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들로 말미암아 다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오늘 내가 땅에 있으니 땅에서 그대로 아버지 뜻같이 이루어지옵소서. 지난 주간에 말씀이 성경, 이 성경이지,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서인데,
이는 전부가 세상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야기. 세상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 사람들의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세상에 있는 것들과 사람 이야기라니요. 예. 여기는 전부가 죄와 악과 사망과 허물뿐이란 말이야. 이 구약성에 요게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여기에 없으면은 하나님 눈에 보지 않는 거니까 이 구약성경 전부가 죄, 악, 사망, 그 다음에 허물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창세부터 말기까지 10번이겠다 합시다. 10번 뭐냐? 죄가 뭐냐? 죄와 악함과 사망과 허물 얘기만, 인간의 허물 얘기만 들은 거예요. 저주 얘기. 예? 그 아주 저주뿐인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방인은 온천에 가득합니다. 온천에 가득해요. 이스라엘은 이런 100만 명, 약 100만, 광야에 나온 것이 약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 100만 명에게만, 그러니까 여기 전부 온천하 이야기, 온천하 인간들 얘기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정인데 세상이 저주로 꽉 찬 세상, 죄와 악과 사망과 허물로 꽉 찬 이 세상에서 바로 유독 이스라엘만, 여기다 이스라엘 하나님, 곧 여호와라 표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셨다. 그러니까 이 다른 이방인, 다른 백성보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떡과 물을 마실 수 있었고, 광야에서도 병들어 고침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이건 이방인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거든. 이스라엘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방인과 싸워도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스라엘만 광야에서 떡도 주고, 광야에서 물도 주시고, 이방인은 못 살아요, 그 광야에서. 또 병들었으면 고쳐주시고, 이스라엘만.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받은 건 이스라엘 100만 명밖에 안 된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하나의 전체가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뭐냐? 바로 전 세계 온천하의 이 죄와 악과 사망과 허물, 저주가 가득한 얘기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100만 명은 전쟁에도 승리하고 먹을 떡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병들로 고침도 받고 이러한 특별한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약성경이 뭐냐? 이스라엘 마냥 하나님이 있는 백성은 이렇게 육체가 승리하고 육체가 먹을 것과 마실 물과 그리고 고침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이스라엘 100만 명 빼놓고는 전부 다 그대로 저주받은 백성이요. 버림받은 백성이요. 사망이 충만한 백성이요. 악과 죄가 충만한 백성일 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읽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존중할 때 그들이 받는 것과 하나님을 무시할 때 그들이 받는 저주에 대해서도 이렇다고 하나님 저주에도 하나님을 무시했다고도 다 복받는 거 아니거든. 이스라엘만 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무시하면 이제 그 복이 없는 거죠. 이방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무시한 백성, 무시한 자들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 그래서 이들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 빠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그 백성의 임금이 되지 않냐고 백성에서 원하는 사울의 임금 될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손을 떼니까 망해버리잖아요. 끝까지. 저 이스라엘이나 예수가 죽으실 때 이스라엘이나 다른 민족이나 뭐가 다릅니까? 악은 더 행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억지로 죽이고 그 율법을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때와 하나님을 가진 때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이걸 구분한 겁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죠. 이건 복을 받은 거,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겁니다. 육체가 복을 받은 겁니다. 영혼이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 빠지면 그냥 세상 온천하에 죄와 악과 사망과 허물과 저주 얘기만 가득 찬 거예요. 그러고다 하나님을 가입시키면 하나님을 이렇게 초청하여 하나님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보면은 이런 복을 받고 이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구약성의 모든 말씀이 다 영생이들 생명이 있는 거 아니거든. 사람 누구 죽였다 뭐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영생이 들어갑니까? 영생입니까? 거룩합니까? 선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비유로 됐던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다. 다 이루셨다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이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인데, 거기 저주의 나무 율법이란 말이에요. 저주의 나무 곧 율법. 율법은 저주의 나무예요. 거기에 예수가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다요. 예수가 저주의 나무에 누구든지 달리면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같이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자가 왜 저주받냐?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예수께서 저주받으셔.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 저주를 받으셨다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성에 다 이룬 겁니다. 이제 이때까지 이건 하나의 비유다 이게. 비유를 다 이루셨다 이게. 비유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비유요. 그 때문에 이제 내가 실상을 말하니, 실상이 누구냐? 예수가 실상이에요. 이제까지 이게 다 비유, 율법 비유였는데, 예수가 실상이에요. 예수는 실상이에요. 실제. 그 실상을 누가 알게 하느냐? 성령이 오셔야. 그러니까 율례를 범하여 죄라고 했던 것을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그 실상을 말합니다. 예수는 실상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와서 하늘로 가셨어요. 가셔서 이제 성령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제 신약성에 예수 하신 일이 납니다. 이 성경인데 이거 신약이에요. 신약성인데 이런 예수 얘기, 비유가 아니라 예수 얘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성령 없으면 사람이 쓴 것이다. 나사렛 사람 이야기다.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안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성령이라는 성령으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했죠. 그 성령으로만,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와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거 다 이루었고, 이제 그 실상에 대해 이제부터 우리 실상, 비유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은 비유인데, 이 비유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배운다, 이지. 근데 그 성령이 오셔야만 안다. 예, 성경, 다음 시간에 또 배웁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셔서 열심히 알았습니다. 모두가 다 정말 자기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가지고 나가 그 소원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시겠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어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